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에서 들어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에 앞서 드러내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혼인관계에 비유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혼인관계였다. 그리고 그들을 해하는 자들에 대한 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시작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삼키는 자들을 분명히 재앙으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드러내신 건 한 가지겠죠. 안타까움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이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아무리 열심히 찾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불의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어떠한 불의함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너희들은 내가 보니 마치 내게 무슨 불의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멀리하는구나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광야의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그렇게 함께 걸어온 그들도 내게서 불의함을 찾지 않았거늘 어떻게 너희들은 마치 내게 불의한 것이 발견된 것처럼 나를 외면하고 멀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광야를 지내던 사람들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광야를 지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은 했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은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의심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질문은 던졌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고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처럼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근본적인 의심의 질문을 던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예레미야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없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난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셨고 그들을 그렇게 길러주셨는데 이제 그 땅을 완전히 더럽히고 역겨운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가증스러운 저주의 땅으로 그들이 바꿔버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약속의 땅을 온갖 우상과 그 이방신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땅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온갖 우상과 이방의 신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땅을 더럽히는 잘못을 범했다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이 제사장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를 집례해주고 자신의 몫을 챙기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운 제사장들이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주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비롯한 통치자들은 정책적으로 우상 숭배를 도입하고 여호와 신앙을 대적하는 적극적인 배교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제사장도 율법을 아는 자들도 다루는 자들도 관리들도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백성들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자신이 택하신 그 백성과 싸우시겠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싸운다는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고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법정에 세우시겠다는 이야기, 다투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내가 법정에 그들을 세워서 다투겠다. 법정용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소송을 제기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상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방의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다른 것들을 바꾼 적이 있는지 찾아봐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다 무익한 것과 바꿨다는 것. 세상에 신 아닌 것들을 섬기는 나라에 그 나라가 사람들이 섬기는 신조차도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바꾸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무익한 것들과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통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세상의 무익한 것들과 바꿀 수가 있는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했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는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생명의 물을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남겨진 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다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문명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신앙도 예레미야 때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지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세상의 우상들을 숭배함으로 나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있나라고 같이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앉게 하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혹시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오늘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를 다시 확인하고 돌아가게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은 어디쯤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그 앞에 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이 믿음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렇게 주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심판을 준비하시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그들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신부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꼭 붙여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 내 백성.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백성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깨워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작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라도 없으면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 건강도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새날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함께 웹상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기 원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새벽에 드려지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더 놀라운 곳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을 깨우는 삶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어나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주님이 되어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그 걸음이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이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이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다 응답되게 하셔서 한 분 한 분 돌아오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먼 곳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이 선교하는 그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가고 익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추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그들이 잘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길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길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길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이 시대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길러주시고 그들의 모든 장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이 피난처가 되게 하시며 그것이 피할 바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위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하루의 일들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